할렐루야. 2022년 4월 17일 부활주일입니다. 누가복음 오늘은 24장 36절로 53절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부활절인데요. 부활절을 앞두고 이번 주간에 제 아내는 계속해서 금식도 하고 또 성경 통독도 하면서 나름 의미 있는 그런 또 시간을 보내고 또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우리 또 성도님들, 우리 또 가족들 나름 함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른 어떤 행사 같은 건 할 수 없지만 이렇게라도 모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감사와 감격을 잃지 않고 또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단팥빵을 보게 되면 반죽과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팥 앙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됐죠. 붕어빵도 그렇고요. 그 붕어 모양의 틀 안에 밀가루 반죽을 넣고 그 안에 달콤한 팥 앙금을 넣어서 만듭니다. 호두과자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밀가루 반죽만 했다고 해서 그것을 빵이다, 단팥빵이다, 붕어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팥 앙금만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을 때 우리는 빵이라고 말하고 맛있게 먹게 되는 것이죠. 김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과 밥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재료들을 함께 일컬었을 때 우리가 김밥이라고 부르고 먹게 됩니다. 재료가 다 흩어져 있고 나누어져 있을 때 우린 그것을 김밥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요, 조화로움을 근본으로 합니다. 모든 것이 함께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의 물건을 부르고 그 음식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세상의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고 할 때 사람은 어떨 때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이 함께 그대로 어우러져 있을 때 우리는 그 모습과 존재를 바라보면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영혼만 있어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육체만 있어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때 이후로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공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존재를 일컬어서 우리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겉모습은 사람인데 숨을 쉬지 않아요. 영혼이 없어요? 뭐라고 부르죠? 시체라고 부릅니다. 시신이라고 불러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창조, 또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 양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그 존재를 우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주님의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주님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부활입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영혼과 육체가 함께 어우러져 같이 부활한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같이 부활한 완전한 부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의 본문 말씀 36절부터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의 아침까지 그들은 두려워서 그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그들은 불도 켜지 못한 채 그들은 그 자리에 모여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예수님처럼 체포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처형에 처하게 될까봐 크게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나타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무엇이냐 하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이레네. 이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어요. 에이레나 샬롬,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일상적인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평화, 어떤 위선된 평화, 가짜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샬롬의 평화, 에이레네의 평화는요, 완전한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평화의 상태, 평강의 상태가 완전한 평화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모진 채찍질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면서 손목과 발에 못이 들어가고 허리에 창이 들어왔고 그 몸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온 몸이 다 갈갈이 찢겨져 나가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죽음이 예수님을 삼킨 것 같고 사망이 주님을 이긴 것 같이 보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평화라고 말할 수 없어요. 두려움이죠. 하지만 주님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결박과 사슬을 끊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모진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의 고통을 다 통과하셨기에 이제 부활하셨기에 주님은 부활하셔서 죽음과 사망을 이겨내셨기에 완전한 평화, 샬롬, 에이레네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지신 그 샬롬의 평화를 제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고 싶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이유는요, 너희들이 육체를 입은 사람의 몸으로는 결코 평강을 누릴 수 없으니 내 뒤에 숨어 있거라. 나의 보혈과 공로와 그 십자가의 공로 아래 숨어 있으면 너희는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결코 사람의 힘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인류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 이전에 어떤 인간도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겨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음 앞에, 사망 앞에, 죄 앞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한 샬롬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의 평강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평강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평화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애쓰지 마시고 평강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셨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의 태도가 좀 이상해요. 자,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분명히 돌아가신 건데,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염을해서 새 무덤에 뉘어드린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산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육체의 부활은 일어날 수 없고 예수님의 영혼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으로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39절을 봅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자, 39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먼저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만져보는 것처럼 나는 살이 있고 뼈도 있고 너희 손에 만져지는 육체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육체로 부활하고 영으로 부활한 완전한 부활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먹을 것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봐라. 내가 그것을 먹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41절부터 43절까지를 계속해서 한번 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만약 주님께서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은 토막난 생선을 드실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식사하시는 완전한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해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인 동시에 육체의 부활인 그 완전한 부활로 나타나셨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체와 영혼의 완전한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이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부활을 믿는 자들로서 영혼과 육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영혼의 신앙생활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은 즐겨하지만 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찮게 여겨요. 등한시 여깁니다. 몸의 봉사, 섬김의 자리를 등한시해요. 내 마음, 내 영혼만 기쁘면 되고 내 영혼만 만족하면 그것으로 신앙생활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와 영혼의 완전한 부활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온전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열심히 땀을 흘리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손이 수고하고 발이 수고하고 이것저것 참 열심히 뛰어다녀요. 열심히 손으로 무엇인가 만들어서 이웃에게 건네주고 아주 부지런히 삽니다. 하지만 영혼의 만족이 없어요.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를 소중히 하지 않고 하찮게 여겨요. 이것 역시 잘못된 믿음 생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부활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육체와 영혼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온전한 믿음 생활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육체와 영혼의 온전한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의 결론으로 너희들은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48절을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들, 경험한 것들,
내가 육체와 영혼의 부활로 일어난 것까지를 모두가 보았으니 이제는 너희는 나가서 증인이 되라.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목격한 것을 이제는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복음을 잘 기록해서 보내주죠. 또 사도행전의 말씀도 그가 직접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기록해서 들려줍니다. 주님 말씀에 뭐한 거죠? 순종한 것이죠.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나 혼자만 듣고 읽고 깨달아서는 곤란해요.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의 정체성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은 바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나 혼자 가지라고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들에게, 특별히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또 완전한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된 모습이 됨으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고,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고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거하며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온전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껍데기만 있는, 육신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시체와도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기를 통하여 살아있는 존재답게, 사람답게 하나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필요치 않고 정말 믿음의 정도를 잘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생활도 절뚝발이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되, 또한 더불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허울뿐이고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온전치 못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영혼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두 번 다시 연약한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 굳센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끄럽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 진정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더 영광스러운,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